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으시니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자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애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받고 나서 쭉 이렇게 오는데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인 전환을 딱 하고 이제 진짜 응답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 그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진짜 이삭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순양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의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받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을 딱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고 나서 이삭이 좀 자라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뭐 지금은 사실 뭐 아들 딸 구별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근데 그때 100세까지 얻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뭐 전혀 뭐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봤을 때 전혀 얻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언약과 맞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일이죠. 예, 하나님이 약간 왜 그랬지? 변하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잠을 설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전과 달랐어요. 그냥 바로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일들과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시간표들이 다 있죠. 근데 이러한 힘든 시간표 속에서 자꾸 내 것을 주장하면 우리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 편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언약 주신다고 하고 말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언약 따라간다, 말씀 따라간다 이 말이 세상 편에서 보면 되게 바보같이 보이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말씀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속에요. 히브리서 17장 19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삭의 후대들을 통해 분명히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삶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사실은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내 생각하고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래. 기다리래.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죠? 양을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쫙 드는 순간에 하나님 그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만 이제 널 봤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널 봤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수장을 아브라함이 보게 하시죠. 즉 이 수장은 여러분들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이 그냥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래 라고 내가 그냥 받고 그냥 내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그리스도면은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너무 여러분 감동이잖아. 하나님이 너네가 감당 못하면 내가 그거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욥도 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그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데 결국에 이 말도요. 이 시험 당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준비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10억 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10억 딱 복권이 당첨되게 하는 그런 피할 길이 아니에요. 뭐라 하죠? 그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응답과 비밀이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이 있는 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은 결국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이 있다면. 근데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이 없다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 되겠죠. 알긴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문제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상황적으로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신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그죠? 언약의 여정. 여러분, 구원받고 언약 받으셨다면 여행길을 간다고,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철로역정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그 언약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비밀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무슨 언약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지. 그죠? 내 문제 속에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고 맞다라고 이게 오셔야 돼요. 그분이 딱 오셔야 돼, 진짜. 그분이 오셔야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운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을 때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방향과 시선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죠? 그냥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신 이유, 237과 5천 종족 복음화하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잘 살다가 먹다가 천국 오라 이 말이 아니라 237과 이 5천 종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과 우리의 삶의 방향인 세계복음화, 이 속에서 나의 이명계약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나의 이명계약. 여러분의 평생의 이명계약이 있으신지, 이게 없으면 빨리 세운다 이것보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그냥 애들 잘 키우다가 그냥 천국 가고 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이 수준? 하나님 그 수준으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실 일. 여러분, 자식을 딱 낳고 나면 나는 이런 엄마가 되고 나는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언약교회 보내시고 나를 오늘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 그 말씀을 언약을 체험하길 부탁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나한테 뭔가 하나님 팍
막 주시는 것 같더라고. 부탁한다. 이게 언약을 네가 체험하기를 부탁하면, 그러니까 뭔가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넘어지지만 여러분 그 언약을 체험하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지만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하죠. 그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승급,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는 거고,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결국에는 복음 떠나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가지고 한 단계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언약의 여정을 쭉 복음 받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성교원 출신이긴 해. 저희 어머니가 좋은 데를 보내겠다고 성교원을 보낸 거죠. 그래서 성교원을 보내서, 근데 어렸을 때 성교원을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마당에서 놀고, 이게 늘 기억에 있어요. 교회 그 본당에서 졸업식하고 입학식 막 이게 있어 머릿속에. 근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제가 복음을 받기 중학교 2학년 그 전까지 늘 저는 걸어가면서 보면 하늘 보면서 분명 하나님 계실 텐데, 그게 늘 있었어. 하나님 계실 텐데, 하나님 있을 것 같아. 누가 알려주지.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도 몇 번 가고, 근데 복음은 모르죠. 근데 언제 알게 되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때부터 쭉 그 성가대원이 한 명 있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란 나 하나 그리고 애들 다 앉아있는데 전교인이 다 앉고 10명 미만, 그러니까 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막 이렇게 있는, 그렇게 너무 작은 교회. 지하 그 곰팡이 나는 냄새 그 맡으면서 예배드리고,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설교 내용 그게 제 머릿속에 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게 쑥쑥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를. 근데 그때 딱 2번 정도 있어. 2번. 진짜 힘들다는 게 2번 있었어요, 인생에. 근데 그때 제가 또 말하지만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말 못해, 무슨 어려움인지는 말.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말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막 진짜 바닥까지 이렇게 쭉 끌고 나. 살이 쏙 빠져요. 그냥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서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못 살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항상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게 언약. 근데 그러면서 뚝 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쑥 끌고 올라가시는데, 항상 쑥 올린 다음에 항상 뭐가 있냐? 너무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게 육신적인 것도 있고, 그게 영적인 것도 있고, 너무 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에 내가 교만치 않도록, 그리고 그 응답을 왜 주셨는지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나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멸망을 끌고 가죠. 복음이 나라 끝으로 내려가서 결국엔 선택하는 게 죽어야 되겠다 이거겠죠. 사단의 유혹은 그래. 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결국엔 그냥 멸망해서 죽도록, 그래서 지옥 가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저 밑에까지 내려간 다음에 언약을 기억해서 쑥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 가는, 여러분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나를 단련하셔서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언약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응답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막 전쟁이 일어났다가 막 기근이 왔다가 그래가지고 막 아내 팔았다가 너무 연약한 모습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뭘 항상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계속 상기시키는 너를 통해 천하 만민 복을 받을 거야. 야 아니야 내 씨로 말미암아. 그걸 계속 아브라함한테 머릿속에 영혼 속에 뼈 깊은 것까지 계속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네가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조금 비겁하고 남자가 약간 치사하고 자기 마누라 팔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너 계속 보니까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불신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야 아브라함 당신은 선지자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도자임을 결국에 하나님 세우시죠.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 멸하시길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고. 그죠?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아브라함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바로왕도 그러잖아요. 바로왕에게 또 그때 애굽에 그 기근이 오니까 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모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요 결국 하나였어요.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시편 105편에 보면요,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요셉이 끌려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맞다가 그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이끌어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죠? 노예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그 시간표까지 갈 때까지 그 날까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성취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매 순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매 순간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내 것으로 몸부림치지 않고 언약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문제에 빠져 계시다면 여러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전환하세요. 전환. 그죠? 전환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바꿔버리세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과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 매 순간 이 언약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매 순간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작품과 이 유산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빨리 내 삶 속에 이 기도 시스템 여러분 빨리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세계복음만 하고 싶고 교회를 세워가고 싶고 오직 복음 가지고서 하나님 진짜 바울과 같이 전도를 멋지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 결단한 첫날 책상에 앉았는데 막 졸아 막 기도하는데 막 잠자고 있고 그죠?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우리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애 낳으면 어떠죠? 한번 딱 꺾이잖아요. 몸이 꺾여. 그래서 내 몸이 아니야. 기도하고 싶고 막 옛날에는 막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막 20 몇 살 때는 시험 기간이면은 3일 4일 막 밤새잖아. 저는 그래. 못 쓰는 아이들도 있죠. 저는 막 3일도 잠 안 자고 잘 수 있어. 그러니까 막 1시간 뭐 요 정도만 자도 그래도 막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어떻죠? 안 돼. 지금은 잠을 우선 조금이라도 자고 싶어. 밥을 안 먹어도 잠을 빨리 자야 돼. 너무 육신이 약한 거야. 육신이 약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빨리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 또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잡고 기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묵상을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암송을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암송. 그게 다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다예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는데 아이들 사역하면서 결국에 남는 거는 암송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유치부를 하든 초등부를 하든 중고등부를 하든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내가 이런 한 설교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얘한테 진짜 남는 게 뭐냐? 말씀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인생에 있어서 제가 2번 힘들었다 그랬죠? 이때 말씀이 확 생각이 나더라고. 그 각인된 게. 그 말씀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팍 떠오르게 하셔.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결국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 렘넌트들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시스템을 세운다면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나왔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때 내가 진짜로 이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 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근데 이게 결국엔 나 먼저 빨리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 삶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에도 막 앉아가지고 A, B, C, D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외국에 한두 달 갔다 오면 그 영어가 쏙 들어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요한복음 1장 12절 계속 써. 엄마가 막 쓰래. 기도 수업 억지로 하고 있어. 막 해야 막 억지로 하다가 그냥 엄마가 뭐 예수는 뭐 그리스도 막 이래. 그게 안 들어온 거 외운 거지. 그런데 엄마랑 막 문제 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늘 말씀 뭐였지? 막 같이 찾아봐.
삶 속에서 그때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인을 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이 뒷모습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진짜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들 막 그래. 엄마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이제 애들 좀 크면 그런 얘기 물어본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죠? 하나님 살아 계셔?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아이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망대를 여러분 빨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때 렘넌트는 삶을 통해 복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되어진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언약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삶이 되면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준비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속에서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혼과 유산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망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